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 성도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삶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물건을 이웃과 공유했습니다. 즉 이기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불같은 엄청난 시련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나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겠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비틀비틀거립니다. 그 결과는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합니다. 술에 취함으로 싸웁니다. 길바닥에 눕습니다. 아내를 굿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방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취했다고 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언제나 지속성을 가집니다. 즉 성령 세례는 단위적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이것은 영원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계속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그 충만함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받을 수가 있고 재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이것은 인간의 의지, 사람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고, 모인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로 인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 첫째, 모여야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두드리고 때로는 찾고 또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약속한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여라. 그 지체가 무엇이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벗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주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서 여러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다툼, 그리고 비관실의 낙심, 그리고 불안 같은 마음들, 이것이 변하여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신령한 노래가 되고, 또한 이것이 변하여 서로 화답하는, 주께 노래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불안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들끓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혹은 비리와 비관과 시리와 낙심과 낭만 가운데 빠진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또한 주께 노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바로 행복이요, 이게 바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는 것은 어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나누는 것을 어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는 될 수 있어도 성령의 은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는 시요, 찬송요, 신령한 노래요, 주께 노래, 그리고 찬송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 즉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요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상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즉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라고 그랬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동이 없는 시대, 감각이 없는 시대, 반응이 없는 시대, 희석화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같이 박수 쳐주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집 아이가 옆집 아이와 언제나 경쟁 대상입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데 1, 2등을 다툽니다. 걔가 1등 했다가 우리 아이가 1등 했다가 경쟁 대상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는 서울대학교에 턱하니 합격을 했는데 내 아이는 낙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옆집 아이를 위해서 춤을 춰줄 수 있겠습니까? 축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피차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해지면 안 됩니다. 남편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호령하고 야단치고 여자는 쩔쩔매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읊조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피차 복종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피차 복종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주인이면 여자도 주인이고 남자가 종이면 여자도 종이고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게 바로 피차 복종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부부지간에도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한 가정에서 한 부부에게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동락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여인들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다윗에게 더 관심을 두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윗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쾌하고 노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배려심이 생깁니다. 이해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옹졸해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오해를 잘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시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7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집사의 자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직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때 그들은 불만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매사 모든 일에 부정적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어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이익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7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역시 착하다는 것을 자격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더했다고 하는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요 일꾼의 자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붙들리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우울했던 사람이 명랑해질 수 있고, 죽고 싶은 사람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부부관계가 나빴던 사람도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성령을 주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라고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능력 안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